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끈들매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전쟁에 뛰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탈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돔성에 있었던 롯이 붙잡혀가게 된 것을 알고는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첫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318명 성경에 보면 14절에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와 식솔들을 구해왔다 라고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318명은 집에서 길러온 아마추어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프로들이 아니지요. 318명의 전쟁의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4개국이 연합한 연합군,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근동 지역에서 큰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유린할 정도의 그런 아마도 대군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대군에 의해서 붙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드는 아브라함. 그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길을 배우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이 그는 믿음에 관한 하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조상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런 안내 책자를 통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지침서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또 좋은 믿음의 멘토가 있어서 인생의 고비에서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를 코멘트해 주거나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한복판의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막의 모래바람 뒤집어 쓰면서 온몸으로 하나님과 신앙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신앙이 자라가는 것,
신앙이 자라감과 함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신앙은 자라가는데 그 삶은 빈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자라감과 함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면서 그의 삶의 지경들이 넓혀져 가는 그 아주 아름답고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의 궤적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건 결단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워 저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속에 믿음이 없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실천할 수도 없고 가슴속에 새길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현실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자마자 이기지 못하고 잘못 선택을 하여서 결국은 애굽으로 피해갔지요. 근데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믿음의 씨앗이 비로소 싹이 텄습니다. 진정성 있게 배우면 실패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조카 문제를 그 뒤에 갔을 때는 아주 아름답게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믿음이 현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내적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는 만큼 내적 자유가 생겨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신다는 배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어저께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음막 뒤편에서. 그리고 내 백성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버린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믿음의 씨앗으로 세상에 심겨진 내 백성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꽁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아주 아름답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시고 나서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예? 저는 이 장면 보면 읽을 때마다 은혜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뭐라 그럽니까? 15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앞에서 땅의 선택권, 땅의 우선권을 포기했지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약속은 12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약속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그래서 땅을 양보하니까 오히려 더 큰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면 받을 것입니다. 베푸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냥 단순히 제단 쌓고 제사 지낸 것이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믿부심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시작된 첫 전쟁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의 아마추어 용병들을 데리고 사개국의 연합군의 대군대의 뒤를 쫓아가는 용맹심을 발휘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조카가 붙잡혀 갔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촌으로서 합당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자기에게는 더욱더 절박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성품으로 지금 빚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 지금 가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이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이 사람을 지금 빚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멋져 보이세요. 그래서 이 족장이라든지 신앙의 위인들에 나오는 삶을 바라보실 때는 항상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도 유익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318명의 아마추어로 프로 전투병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을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 알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의 인물인데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밑도 끝도 없고 출처도 근원도 없는 제사장 하나가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성경에서 툭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지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를 명료하게 얘기해 줬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옳다 여겨서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지요. 이 믿음의 실천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요 지혜와 모략의 신이라는 거, 이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다. 이 체험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거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나가는 결정적인 역사의 유산이 되어 조상이 가졌던 하나님 체험이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어마어마한 유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갖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실은 그 실천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만들며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창세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 붙이는 것이 점점 풍성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수식하는 것에 대한 앞에 형용사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자신의 인생길을 통해서 당신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풍성한 만큼 내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에게 점점 매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 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전쟁의 신이라는 것까지 체험하게 된 거죠. 그 힘이 어디였느냐?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결과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가진 믿음으로 또다시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되면서 더 큰 믿음을 갖는 이 단계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밝아지게 해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 이건 계명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의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못한 경우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의 단련이 잘 돼 있습니다. 예배에도 착신이 나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근데 그 신앙의 내적 동력을 들어가 보면 저분이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며 무슨 동기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대단히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저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명료하게 다가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내적인 자유함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그분께 드리고도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거지 쌍을 쓴 헌신이나 수도자의 고행자적 삶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자기 주변에 맺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삶도 점점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황금 계명은 모든 신앙의 마스터 키이고 헌신의 키이며 내 믿음의 삶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항상 그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과 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큰 믿음을 가진 아주 묵직한 존재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나이 70, 80이 넘어도 그 믿음의 기계가 흔들리지 않고 더 사람이 묵직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쭈그러들고 초라해지잖아요. 인격적으로 굴절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풍모가 아주 아름답고 후배들에게 덕스러우며 흠모할 그럴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요. 저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이 먹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은 뭐 해야 된다?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은 씨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실의 밭에 믿음을 심어야지 이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계시면서
믿음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쓰고 난 후에 또 결과물 보지 마시고 그 결과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 감사하다, 그거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길로 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습니다. 아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셨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더 큰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그분께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진 작은 믿음 선하게 사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또 세상을 밝게 하고 그 믿음을 선하게 사용한 것 때문에 오늘도 내 믿음이 1cm 더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믿음을 우리 호주머니 속에 넣어 썩혀두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 큰 영적인 거목들로 자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그리고 갈라져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